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식을 듣고 또 기쁜 마음으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게 되었던 그동안의 과정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하는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거룩하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은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아 또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형제의 사랑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들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고 더욱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조용하게 자기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면서 그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용히 자신의 일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단정히 하고 또 궁핍함이 없이 하라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4장 14절과 또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이란 말에 들어있는 안식의 개념 그리고 결국은 깨어나게 된다는 것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할 것을 말씀합니다. 마치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것 같은 그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면 그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자들은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하늘로 불려 올라간다는 이 표현은 추석하신 분들은 붙잡혀서 올라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보호받는다, 보호받아서 호의받아서 그렇게 올라간다 그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한 이대로 본다면 이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날의 천군과 천사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늘로 올려짐을 받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보호받으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생각하며 너희들은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개인적인 기도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기도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이어지고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하는 임박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사랑의 기도를 했습니다. 겉면의 말씀을 하던 중에 이제 죽은 자들에 관하여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제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강림이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서로 위로하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결코 두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죽은 자들과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자는 자들은 이제 결코 살아있는 자들과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죽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올라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주님께서 데려오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잠자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 때와 시기, 언제 그러면 오실 것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주 임박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아주 긴박한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 때의 시기에 관해서 말하면서 그 시기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은 또 언제 몇 시에 너희 집에 간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라 합니다. 주님 대신 대리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는 큰 소리로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결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도둑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도둑처럼 온다는 말은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오고 온다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쓰게 됩니다. 또 도둑이라는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허점을 노리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도둑은 항상 그 지키는 사람, 주인의 허점이 어딘지를 끊임없이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말도 우리의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도 마치 도둑같이 우리의 허점을 노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안심하고 방심할 때 그때 도둑은 들어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신하 해산의 고통으로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신한 여자에게 이르렀다 이런 이 말은 지금 엄마의 뱃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이건 언제 태어났느냐,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엄마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도 현실입니다. 죽음도 현실이고 또 임산부의 태아가 임산부 몸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이미 현실이고 정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도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은 이미 정해졌듯이 해산이 확실하듯이 우리의 주님도 확실한 것입니다.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모든 것들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대하며 또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서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밤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선물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믿는 우리에게는 어려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비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밤에 자고 있습니다. 밤에 술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둑같이 임하고 그리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하는 날처럼 임한다고 합니다.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4절 말씀입니다.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러므로 안다, 그 날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날이 어느 날인지 그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있고 정신을 차리고 있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옵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라. 가슴, 마음을 우리 방어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호심경은 그런 하나의 방어책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어,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소망의 구원의 투구,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나의 생각 속에 확신으로 가득 찬 그런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소망에 인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은 이미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에서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고 자는 것은 앞에 나온 깨고 자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깨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또 우리를 어렵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진노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어렵다 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로 우리를 어렵다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늘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이제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소망하고 또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라는 말씀 이후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덕을 세우라는 말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앞에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너희가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5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 이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굳게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위로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서로 권면하며 또 덕을 세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 이웃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권면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